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것을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24절까지 봉독해 드리십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내용의 범주는 10장 21절에서부터 11장 13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11장 13절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나라의 백성을 가르침으로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10장 21절에서부터 24절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보고 듣는 자가 복되다라고 가르치는 증거시고 25절에서 37절은 영생 방법을 묻는 자에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로 가르쳐서 증거해 주십니다. 또한 38절에서 42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음을 알려줌으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이 11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서는 예를 들어 약속된 성령 구할 것을 가르침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언약한 오신다 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신이 하나하나 알려주고 또 그걸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음을 알려주면서 기도의 내용과 예를 들어 약속된 성령 구할 것을 가르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명하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도록 섭리를 하셨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신명기 32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소개를 해주고 내가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고 너희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전능자다.
후로 나를 기억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백성들로 하여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죠. 그렇게 교육을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신명기 32장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여호수아로 하여금 말라기서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십니다. 오늘 또 그 교육 가운데 하나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때는 오시기 전에는 지금 선지자들로 또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이 그런지 한번 밝혀보는데 방독애들은 10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아버지 뜻대로 아들을 보고 듣는 자가 복되다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복이 무엇이 복인가를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 그러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딸 잘 낳고 그놈들 속 안 썩이고 이제 풍요로운 삶이 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복이 아니고 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밝혀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는 제자들이 복됨을 알려줌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천지의 주인이시라 그럽니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은 세속적인 지혜와 슬기가 있어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어린 아이들은 세속적인 지혜와 슬기는 없으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당대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나약하고 힘없는 전도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증거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의 신성을 비롯한 능력과 영광 을 성자에게 모두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증거를 받는 자는 성자 예수님을 원하는 뜻대로 신적인 증거를 받을 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곧 성부와 성자가 일체이므로 성부만이 성자를 알고 성자를 비롯해 성자의 원하는 뜻대로
신적 증거를 받을 제자들만이 성부 하나님을 안다는 뜻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느라고 가르쳐줍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보는 제자들의 눈이 복되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를 아는 눈과 생각이 뭐다?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복하고는 지금 거리가 멀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직접 하나님을 보았다 못 봤다? 못 봤다. 왕들도 하나님을 못 봤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그가 말씀하는 것을 직접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현 설명을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곧 못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없죠. 거기는 걱정과 근심과 육체의 고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없고 기쁨과 희열과 기쁨만 넘친다고 그럽니다. 그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받은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는 지금 눈으로 만져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자, 또 만지지 않아하고 보지 못해서도 마음으로 느끼는 자. 이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느껴지고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된 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실제로 앞에서 임금들이나 선지자들은 못 봤는데 지금 제자들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되다 그 말이에요. 그 보고 듣고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조금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죠. 자, 그러면서 25절에서 37절에 영생의 방법을 묻는 자에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거기 보면, 자,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조금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여쭤봅니다. 여기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서기관 또한 교법사로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질문을 던질 때 무슨 질문, 어떤 내용으로 질문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질문을 잘못함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는 대답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질문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행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 율법을 준행하는 스스로의 선한 행위에 의해서 영생을 얻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신 거죠. 이에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는 율법의 기본법인 십계명의 근본 이념을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답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도 되어 있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여야 산다 이 말. 율법을 얘기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자 하는 자는 그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답이 옳다 그 말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의 율법에 대한 견해는 옳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죽는다 산다. 산다고 명령합니다. 이게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잘못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온갖 것을 계속해서 지키지 아니하면 다 어떻게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합당한 명령을 하시게 된 거죠. 자,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라고 또 이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자기의 선행을 내세우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강도 만난 사람의 예를 들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지금 옷도 벗기고 거짐 다 죽게 맞았다. 그랬는데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는 슬그머니 피해서 지나갔고, 또 그 다음에 서기관도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죠. 사마리아인이 레윈도 지나갔고 이방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지금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에게 붓고 바르고, 그러니까 그때는 기름과 포도주가 약입니다. 지금 모든 약을 바르죠. 그러니까 그때는 포도주는 소독된 그 소독약이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치료를 하고서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하룻밤을 치료를 하고 난 다음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 두 아사레온을 주고서, 야, 내가 지금 치료비가 부족하면 다음에 와서 갚아줄 테니까 좀 일을 좀 잘 좀 돌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대답을 해요. 야, 네 생각에는 누가 그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준 사람이 이웃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행위로 구원을 얻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영생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다시 38절에서 42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음을 알려줍니다. 자, 그 일을 지나고 나서 38절, 저가 길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더니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꾸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갔었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이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그 여자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양식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 마음이 지금 바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동생이 좀 자기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놈이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가지고서는 말씀만 듣지 자기를 안 도와주니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내가 지금 엄청나게 바쁜데 지금 마리아로 하여금 좀 가서 언제 좀 도와주라고 좀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마르다야, 야, 너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바쁘구나. 그런데 너 그거 그렇게 바쁘면 두세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더 족하다. 그리고 이 지금 마리아는 지금 이 좋은 것을 택했는데 빼앗기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준비하는 그것보다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신령한 양식을 육신의 양식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하고 덜 귀한 것이 뭔지를 좀 여기서 지금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육의 양식보다 귀하다, 약하다, 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은 한 가지만 먹어도 좋고, 그러니까 많이 준비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준비할 수 없으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먹어도 영의 양식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육의 양식을 겸하여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육신의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보다 뭘 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걸 지금 우리에게 주입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자꾸만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조금 착각이 뭐냐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의 그 비율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것인데, 이게 영원한 것과 잠시 잠깐의 일을 이제 혼돈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늘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지고 저렇게 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거듭나고 중생한 백성은 거듭나고 중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 인간들이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니까 그걸 대신해서 주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동용시켜서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이제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그걸 성도들에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또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면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성도들이 살다가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그것이 조금 될 때는 기분이 좋아. 야, 이제는 내가 천국 백성이다. 그러다 그것이 안 되면 이거 그냥 마음이 괴롭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될 때는
누구한테로 가서 예수한테로 가야죠. 그러면 살 길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될 때는 뭐야? 아, 내게 기쁨이 넘치고. 이게 늘 소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모든 소망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눈으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복이 무엇이고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이 귀한지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과 예를 들어 약속된 성령 구할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인가를 지금 밝혀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과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대를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보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저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내용을 가르쳐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셨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본 제자 중에 하나가 기도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가르쳐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고유한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기도입니다. 이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걸맞게 언약대로 성취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내용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임하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내용은 인간이 날마다 먹고 마시는 고 사는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32절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에 서로 범죄한 형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대해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아니하므로 주인이 노하여 그를 옥조르게 붙였다는 비유로 지금 가르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과 35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룬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 잘못됨을 용서해 준다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당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실 때 그리스도의 지체인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라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있었다 없었다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마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 지금 내용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내용과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서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벗의 요구를 들어주는 예를 들어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어떤 자가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 떡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다른 친구가 자기의 처지를 핑계로 거절할 수 없을 거라는 뜻으로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비록 보탬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요대로 주리라고 가르칩니다. 곧 다른 친구가 거절하지 못하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친구이기 때문이가 아니고 지금 계속 성가시럽게 지금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주면 계속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게 있으니까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쟤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므로 구하라고 찾으라고 가르쳐 준 거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가르치시는 거죠. 구하라. 자, 지금 기도의 제목을 말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지금 기도의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본문은 너에게 주실 것이므로 구하라 찾을 것으로 찾으라 너에게 열릴 것이므로 문을 두드리라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앞으로 임하실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찾으라는 것은 오신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이고 마가복음 1장 37절에 있죠. 두드리라는 것은 가까이 온 천국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를 만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므로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천국문을 두드리라고 명하여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어찌든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이 좋은 것을 구하면 나쁜 것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도 이제 옛날에 많은 지도자들에게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누구를 지금 구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벌써 누구를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고 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제자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뭘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성령을. 이게 성령만 받게 되면 복의 근원인 복 속으로 어떻게 복 속에 푹 묻히게 되는 거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슬픔과 고통이 없고 계속 즐거움과 희열만 있고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그 세계에 가면 내게 원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거기에 다 있는데 뭘 또 더 구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방법까지 내용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믿어지면 어떤 자예요? 천국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천국은 누구만 간다? 성자 하나님만 가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뭐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머리만 감은 지체들은 다리에 뭐가 좀 묻었어도 옷에 뭐가 묻었어도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상의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 교회가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한 몸이 될 때 어때요? 만나면 찌그락 해요, 안 해요? 그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 우리 옆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다니던 교회예요. 교회인데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교회에서 3개로 나눠놨어요. 그리고서는 결국 돌아가시면서는 그 교회 와서 돌아가셨는데 그 3교회가 나눠졌는데 지금 그쪽에서 힘들면 다 또 이쪽 교회로 오더라고. 힘들면 그쪽에서 싸움하고 누구하고 안 좋으면 이쪽 교회로 와. 그 참 신기한 일이 있는데 아무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항상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소망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을 얼마나 영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만큼밖에는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내 마음에 뭐가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아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